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유아 세례는 이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과 세례의 기원이 되는 이 할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할례 그리고 신약의 세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요. 이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부활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베푸실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심으로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공주 혹은 왕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는 이제 한 사람의 왕비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레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람과 사레로 살아갔던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몇 개입니까?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한 개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그 한 개 된 언약을 잘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편의상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편의상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는 횃불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심으로 보여주시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여러 민족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 여러 민족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가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이 할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합니다. 형식을 너무 치우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확증하는 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제발 잊어버리지 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는 마음의 진짜 할례를 행해야지 몸에만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주심으로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16장에 바로 무엇을 낳아버립니까? 누구를 낳아버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불순종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무엇을 또 보여주십니까?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예쁘게 자라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사실 이스마엘은요,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걸어다니는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죄를 지었는지를 날마다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렀던 죄는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으십니다.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길고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늘 먼저 참아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란의 둥지를 틀고 꼼짝도 하지 않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만나자마자 약속의 땅에서 재빨리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고 긴 침묵이 있을지라도 그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 13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3년의 침묵을 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삼진아웃 해가지고 3아웃 되면은 아예 아웃 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3번 나가면 4번 찾아오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10번 나가면 11번 찾아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혹시 사람 중에는 자녀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너는 내 뜻대로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초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믿음의 일방성,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성을 강조하셨지만 이제는 쌍방성을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찾아오지만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너도 살아내야 돼. 너도 더 이상 이제 대학교 1학년이 아니지 않니? 너도 이제 더 이상 신입생이 아니지 않니? 더 이상 믿음의 초보가 아니지 않니? 너도 이제는 4학년, 이제는 졸업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새기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타투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요 애인의 이름을 적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영원히 사랑해 막 이런 거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배우자의 얼굴을 타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헤어지면요 평생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요 정말 뜨거워서 누구도 못 막을 거야 하고 타투로 새기지만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몸에, 우리의 살에 새겨주시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까? 할례를 받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신분적으로는 맞는데 수준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한 번에 바뀌어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습니다. 예배 자세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될 일인가? 나는 이제 곧 100세고 내 아내는 곧 90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늘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속으로 웃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으로 계명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확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할례를 받기 전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침이 시작되고 하루를 막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 혹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한 이후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무엇을 상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삭이 없지만, 지금 당장 내가 열매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셨지,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루에도 몇 차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잊지 말라, 너는 꼭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기를 기다리셨어요. 완전히 늙어버리기를, 완전히 육체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기를,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늙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요,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해 주시는데, 이번 약속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요, 이게 시소 같아요. 자, 한쪽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소질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시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때에는 의심에 치우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심으로 하란에 머무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지만 의심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했지만 의심함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한쪽은 믿음, 한쪽은 의심, 이것이 시소질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반전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 많은데 저도 제 딸들하고 놀이터에 가끔 갑니다. 그러면요, 이 시소가 있어요. 둘째는 꼭 시소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가 같이 시소를 탑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느 한쪽으로 가면요, 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가는 쪽으로 기울겠죠, 무게가. 그래서 제가 뒤에서 누르든 제가 앉아버리든 제가 앉으면요, 이 시선은 언제나 저의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와 의심이가 계속해서 시소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의심을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의심이 우리를 눌러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붕 떠버립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시소를 타면요,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때는요,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의심이 너무 무거우니까. 의심이 50% 이상을 차지해서 우리를 눌러버리니까 이 믿음이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13년 동안이나 믿음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믿음이, 불과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눌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심을 들어버리시고 다시 그 믿음의 시소를 주님께서 주님의 쪽으로 다시 눌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100% 의심은 0%, 믿음은 100%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하나님을 확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의 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시며 주님께서 믿음의 자리를 눌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의심이 요동치십니까? 하나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자리를 눌러주십시오. 저의 의심의 자리가 저를 누르지 못하도록 저 의심을 들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가 몸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소를 누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붙드시고야 말며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그 변치 않으심을,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늘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재빨리 의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재빨리 인간의 계산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과 의심을 시소질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사오나 우리의 의심을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무거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에 함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며 믿음의 자리를 눌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의심의 시소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의 시소질 가운데서 살아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